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매년 부활절에는 각 연합회 주최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마산, 창원, 진해 우리 연합회가 연합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금년 부활절 연합 예배가 우리 세 개 지역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서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마산, 진해, 창원 기독교연합회 2020년 부활절 연합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의 경계를 넘어 인간 세계로 들어오셔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시고 죽음의 경계를 넘어 부활로 다시 깨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함이 마땅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큰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진해 기독교연합회 회장 되시고 제일진해교회 담임 되시는 우리 서성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135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던 부활절 연합예배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원인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바른 진리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흩어져 드리는 색다른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간결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이 재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국 이익의 그 나쁜 개인적인 주의를 넘어서 온 세계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남북이 서로 도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마창진의 행정 책임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영육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발견되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협력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통하여 이념 갈등을 넘어서서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창진 연합으로 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상남교회 강계원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예장고신 부회장 되시고 우리 새순교회 당회장 목사님 되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주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함께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주심이 넘쳐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성큼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빨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와 이 세상과 관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워진 교회와 세상은 좀 적고, 어찌 보면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시는 저희 교회와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구청장님도 교회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도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아마 어디 가서도 충분히 우리가 자랑하고 추천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시행정 당국자들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떤 분들은, 제 친구들도 너무 교회가 범죄 집단 취급받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호의적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처해 있던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 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진 거죠. 코로나 사태가 온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 몰랐을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도 수십 년간 살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교회를 어려운 환경 속에 몰아넣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지난 역사 속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루어왔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던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가 태어난 곳 지방언으로 들을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것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었던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잠깐 본문을 한번 보시죠. 그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 예수를 정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부활을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고 그렇게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3절까지는 그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 지금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을 베드로가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뭐냐면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그 내용,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서 육체도 희망에 가리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뒤에 베드로가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되어 있고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된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29절과 33절은 베드로의 시편 해석이고요.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던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가 돼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너희의 구주와 너희의 주님이, 전의 성경은 너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통치자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가슴에 찔려서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예, 코로나가 하루에 3,000명 걸린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설교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놀라운 일의 결과,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그 역사 세계 속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했던 유대교회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끝장이 났습니다.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는데, 그 신성 모독한 것은 로마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로마 황제를 거역한 반역죄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 있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율법의 교사들이 한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당연히 의장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죠. 이걸 어떻게 파괴합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걷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집중할 때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렇게 해서 2차 공의회는 모여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신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2차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인 걸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1차 사내들인 공의회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있고요. 2차 사내들인 공의회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들의 부활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4장 1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잡아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둬뒀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그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자기들이 아무리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설교하고 설득하고 선포할 때 17절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렇게 해서 18절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그냥 조용한 말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고 말하면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웬만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았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냥 큰 무리가 믿게 됐다. 또다시 모입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가지고 또다시 가르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5장 33절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거 없이 딱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을 이제 없애버리자.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도 그냥 없이 한다 하면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 권세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없이 한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이 유대인 이 선생이 중재를 해가지고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때립니다. 여러분 40절 보실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채찍질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겠죠? 아마 저 여러분은 그런 경험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상상해 보면 이 채찍이라는 것이 무서운 채찍입니다. 한 대만 맞아도 다시는 전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계속해서 정언하는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뒤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제4차 사내들인 공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6장과 7장에 보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또 스데반이라는 교회 봉사자까지도 당대의 회당의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 이기니까 또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또 열렸습니다.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다시 공회가 이뤘고, 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냐 그럴 때 스데반이 설교를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하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제4차 사내들인 공회에 묵인하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살인 사건이고, 스데반 성도에게는 순교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가고, 제2차는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 3차까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체포돼서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무슨 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 보호를 하고 제5차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때 바울이 변명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앉아있는 무리들이 한쪽엔 사두개파, 한쪽은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설교하다가 부활을 증언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사내들은 공회가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죽인데 하나가 된 사람들이요, 바울의 부활에 대한 자기 확신이죠.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제5차 사내들인 공회가 찢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자객단이 만들어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6차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470명의 천부장이 자기 군병들을 동원시켜서 가이사라에 있는 그 총독 관저까지 바울을 인도하고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벨릭스 총독의 결과는 결국 바울을 2년 동안 거기에 구류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베소 총독이 2년 만에 부임했는데 베소 총독이 자기가 그 예루살렘 내려가서 그들이 소집하고 있는 제6차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을 받으러 가겠냐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해서 그곳에서도 황제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끝장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에 갔을 때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정언 때문에 32절 보실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갈리디오 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냐면은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또 올라가면 이제 사실 소크라테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화의 지식 세계,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지식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 이후의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식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마음에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이에요. 철학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철학은 철학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것들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거 존중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의 지식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아마 그런 사람이 그 지식 세계를 능가할 사람이 앞으로 100년이 가도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지식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인 속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식인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울 또한 가말리엘 문화상으로서 대단히 지식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도 그리스도 앞에 자기 지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격 있는 말을 하고 품격 있는 대화를 하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어떤 신문들이 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느냐라고 할 때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지식인들이 들을 때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지식인들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와 부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 여기 서서 오른편은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신전들에 거하지 않는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정중히 바울을 떠나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지식세계를 이겼고 철학과 철학자들과 논쟁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 사함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성경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당시의 철학 세계를 뛰어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그 부활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AD 64년까지 적어도 그 이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음 놓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제1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그 신들의 전도사들과 싸웠고 신하들의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다닐 때 로마 제국이 바울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이후에 로마 화재 사건의 주범이 기독교인들이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씌운 거죠, 기독교에다가. 그때 바울과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왜? 아니니까. 200여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디모데마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되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네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내게 들은 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데 성경이 완전한 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면 이 디모데가 옥중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때부터 제2세대 사역자들로 마가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종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면서 핍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39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긴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따뜻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거죠. 언젠가는 이 세상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흘에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내들인 공의회가 끝장나고 당시 지식세계가 복음을 이길 수 없었고 로마 제국마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와 국가 지도자 그리고 창원시와 기관장 21대 총선을 위해서 정성한 목사님, 우리 진해 기독교연합회 우리 총무되시고 또 진해 반석교회를 섬기시는 전성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창원기원 총무되시고 창원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신 최정규 목사님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창원시 교회 부흥과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문제를 위해서 동성애 인권절의 이슬람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마산 기독교연합회 서기 되시고 우리 참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경일 목사님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정성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이 덮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이 힘든 대한민국의 큰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돈이나 정치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음에 의한 평화를 누림으로 온 세계의 복음의 모델이 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 공무원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오며, 특별히 대통령으로 수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부강케 하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원시와 기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시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가로막는 악법을 재정치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신앙인들이 더 잘 신앙하게 하시며 우리의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신양명을 목표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히게 하옵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가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세계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 하나에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질병이 우리의 평화와 계획과 안전을 침범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몸과 삶이 힘들고 점점 사람 사이의 경계심이 깊어지고 집단에 대한 배타심이 당위성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고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두렵고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두렵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수록 힘을 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곤고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평범했던 일상의 고운 마음을 생각하며 앞으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개인의 죄, 교회의 죄, 민족의 죄, 인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됨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 아래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게 하옵소서. 전능자 그늘만이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최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과 방역 등 재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인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부활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지켜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소비 둔화로 수요와 매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 계획이 보류되고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가게가 문을 닫아가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기업들이 회복되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생업장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해 주시고 오히려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창원시의 모든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돕는 신앙으로 선두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분노, 슬픔, 우울감, 허탈감, 무기력한 국민 정서에 건강의 봄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원시 교회 부흥과 동성애 인권조례 이슬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합 창원시의 각 교단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원시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고 풍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살 제단에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교회마다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임하게 하시며 1907년도에 이 땅에 임하였던 대붕의 은혜가 창원시 모든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원시의 복음화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마다 세가족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부흥하여서 우리 아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세계관에 반하는 인권조례 동성애 이슬람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진리 증거를 방해하는 차별금지법, 경남 학생 인권조례가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동성혼 악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낙태죄, 군 동성간 처벌법이 존치되게 하옵소서. 국가인권위의 잘못된 정책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땅에 신흥 종교인 이슬람 종교가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이슬람 사원과 기도 초소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슬람 종교가 확장되어 이슬람의 영향력에 놓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불법 입국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허술한 난민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남과 창원의 기관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국가 지도자, 또 우리 창원시와 기관장들, 또 21대 총선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또 창원시 교회 부흥과 또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와 또 광고를 맡고 있는 저는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를 지금 회장으로 맡고 있는, 그리고 상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창교 목사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3개 연합회 실무자들께서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마음 깊이 울림을 주신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섬겨주신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관계자들께서 또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 방송을 내보내게 되는 우리 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도 일찍부터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창원시장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창원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축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장 허승무입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기쁜 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부활절 영상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이창교 창원기독교연합회장님, 김동소 마산연합회 회장님, 서성은 진해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의 소멸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믿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창원이 더욱더 화합하고 발전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람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창원 기독교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박영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 기도해 주신 많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창원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이 감염병이 종식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14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CBS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도 또 녹화 방송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BS 방송에 들어오셔서 또 방송을 청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청취해 주셨고 또 CB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이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우리가 방송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유튜브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소를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그 문자 서비스대로 보시고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귀로만 청취하셨지만 또 유튜브로 보시면은 시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와 시청을 함께 병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되시고 새누리교회 담임 되신 김동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해, 창원, 마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창원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